안 와서 막 고민했는데 또 와도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필이 참 많이 왔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차별 대우에 대한 건데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대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았다는 이 에케테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뭐 가졌다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명령형 현재 또는 직설법 현재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설법 현재 의미는 문맥상 맞지 않고 명령법 현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금지부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갖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차별 대우하는 것은 결코 내 믿음에 그건 어떻게 해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차별 대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요. 또 2절에서는 너희 회당에 이렇게 시나고게라는 이 회당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으로 쓰이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를 가장 먼저 썼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D 한 40년 정도 썼거든요. 대부분 70년 뭐 이렇게 넘어가서 쓰는데 그럼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회당은 시나고게는 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변질되죠.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뭐 박해도 있게 되고 나눠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에클레시아를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도가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2장에서 쭉 설명합니다. 13절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1절 차별하지 말아라. 5절에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8절은 하나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12절에서 13절 보면 형제를 차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면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한 주로 한 형제로 받았다고 하는 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에게 차별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표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지어 말하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요.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 보시면은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서부터 이해를 도우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그죠? 어떻게 좀 말로 올무를 잡으려고 하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했던 표현입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누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2장은 만일 공생애로 말한다면 뭐 한 3년간 지켜본다고 했을 때 한 3년 봤을 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예수님의 신앙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정점이 찍혀져 있는 그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요?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삶의 주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촉되겠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다 만납니다. 뭐 로마의 백부장도 만났고 혈육풍 여인도 만나주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하여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은혜를 구하냐. 기도하는 그에게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다 베풀어 주십니다. 차별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별히 오늘 6절 우리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6절인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냐. 원문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도리어라고 번역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오늘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는 이 정황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고 높이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괄시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 기회를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걷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부자들을 오히려 우대하고 높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 영광을 짓밟고 모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탄압하고 하나님 영광마저 짓밟았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선대하느냐라는 책망이 담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권면을 이해할 때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부자들은 모두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도 삭개오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요. 재물이 많았지만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접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그들이 어디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 교회 회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잣대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세상의 잣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차별대우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너희가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들을 만일 차별대우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조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교회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잣대는 뭐예요? 세상 잣대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잣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야고보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그래서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할 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고라고 돼 있어요. 찾아가서 돌아보는 겁니다.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서부터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연합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해야 될 단체, 그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바깥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대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바깥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대하면 물론 편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을 알 수도 없지만 또 알 필요도 없고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하면 무리 없고 좋은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나서 안 되는 모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고요. 교회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만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만남은 사회적 관계 만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남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이 회당은 교회를 말하고요. 조그만 집, 큰 방 같은 데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옷만 보면 사람의 신분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요즘은 옷을 봐가지고는 신분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옷을 그렇게 멋있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옷을 봐서는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장관이 자기 집에 농토가 있어서 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이제 가서 쉬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호텔에 들어가지고 자려고 이제 숙소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호텔에 당신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 미국의 부통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그 여관 같은 데 가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쫓아갑니다. 죄송하다고. 뭘 보고 판단한 겁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여기서 그냥 쉬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 이제 보내고 말았는데 결국은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 호텔이. 그러니까 대부분 조그만 집에 걸방 가운데 뭐 아주 큰 방 속에서 기껏해야 뭐 2층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만 보면 신분이 드러났고요. 좋은 옷은 많은 신경을 쓰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교회에 또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가 어디 있든지 관심도 없고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별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무엇인가 아픔이 있고 위로받기 위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두고 굳이 교회를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었지만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유익이 있겠구나 판단해서 그에게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는 저런 사람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니까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차별을 두고 대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영광의 교제에서 멀어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라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는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옷만 잘 차려입고 가면 그 대우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또 교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업신여깁니다. 같이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올 곳이 못 되는구나.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이렇게 헌금이 많아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마다 헌금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저 말은 듣기 싫다.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마다 전에는 어느 교회 가면요 뭐를 하든지 하기가 헌금을 했어요. 무조건. 예배는 무조건 헌금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을 주일날 한 번 딱 하고 말이죠. 다른 때는 전혀 안 하는데 어느 교파에서는 매 시간 헌금을 강요하고 매 시간 헌금을 드려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교회 가려면 헌금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부자에 대해서 이처럼 심한 비판을 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위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교회 책임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난한 자들도 다 믿음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뽐낼 것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은 넉넉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입니다. 가난이 참된 신앙을 만들어낸다고 그는 믿었고요. 그래서 부가 모든 교회나 신자들을 타락시킨 것을 그는 봤기 때문에 그는 가난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시기심까지 느낄 정도다. 물론 맹목적인 가난 예찬론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가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해 만들어질 그 신앙의 넉넉함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가운데서도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그러한 위대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나타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고난을 통과한 성도보다는 넉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야고보는 바로 그거를 8절 9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을 겉만 보고 차별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모든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고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조건을 주셨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약한 자들에게 손을 펼 줄 알게 하옵소서. 그 부함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더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더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 부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약한 자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 그들에게 꼭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 그죠? 그런 성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계명 가운데 큰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이웃사랑을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교회 오는 누가 됐든 실족하지 않고 교회 갔더니 실망스럽다는 표현, 이 표현을 듣지 않고 누구나 다 구원받고 위로를 받고 이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